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국 덴버는 거의 마스크를 벗었어요. 실내에서도 그렇고 실외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희 교회는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온누리교회 우리 정영규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곳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그때 저와 함께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이신가요? 저를 처음 뵙습니까? 예, 그러시군요. 예. 저는 미국 덴버에서 삽니다. 덴버가 어디 있는지 제가 미국 갈 때 22년 전에 미국 들어갔는데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덴버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주도죠. 캐피털인데. 근데 미국 들어갈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미국에 들어갔는데요.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 덴버라는 이름이 참 익숙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그거 공부하면서 이제 밤에 이렇게 음악 방송을 들으면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런 음악 방송에 존 덴버의 그 노래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존 덴버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제가 차에다 그 존 덴버 노래 틀어놓고 운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알았습니다. 덴버에 가서 존 덴버가 원래 그 존 덴버의 그 라스트 네임이 덴버가 아니에요. 덴버가 아니고 굉장히 그 독일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의 그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발음도 아주 이상하고. 근데 그 매니저가 네 이름이 이런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너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 라스트 네임을 바꿔라.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덴버, 그 덴버를 자기 그 라스트 네임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도시에서 삽니다. 예. 존 덴버가 좋아서 자기 성을 바꿀 정도로 좋은 도시에서. 해발 약 1700m, 제가 사는 그 도시가 거의 뭐 1700m, 그러니까 로키산 중턱에 도시가 있어요. 예. 거기서 사는데 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 고도가 높아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제 분립 개척을 또 하시고 6년 만에 다시 전주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얼굴 뵙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또 귀한 강단을 이렇게 아낌없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스토리 중에서 참 감명 깊게 우리가 읽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성경 구약에 나온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수요일만 되면 그 교육전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소위 융판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융판을 여기다 세워놓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오려서 그 뒤에 뭘 붙여 그 스티커 비슷한 거를 붙여서 이렇게 융판에다 붙여가면서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때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어설픈 그런 그 융판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감명 깊게 들었던 그런 설교들이었습니다. 아마 어른이 돼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해지고 또 감동이 있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그 소위 엘라 골짜기 전투라고 부르죠. 엘라 골짜기 전투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거기에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야 대단하다 참. 어떻게 물맷돌 그 한 개로 정확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거기에 굉장히 우리는 흥분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서 기자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포커스를 맞춰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가,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는가에 대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포커스 말고 다른 포커스를 맞추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여기 보면 없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뭐가 없었다고요? 예, 칼이 없었다. 다윗에게는 손에 칼이 없었다. 여기 없었다라는 말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맞서서 싸웠는가? 여기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그죠? 이겼다. 골리앗을 이겼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손에 칼도 없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이라는 무기와 그리고 골리앗이 사용한 칼이 비교가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물맷돌이 재래식 무기라면 칼은 당시 최첨단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재래식 무기에 불과한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칼도 없는 젖비린내 나는 풋내기 애송이에게 당시 최강의 용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골리앗의 그 별칭이 나와요. 골리앗의 별칭이 뭐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골리앗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런데 그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그 영어 번역을 보면요, 챔피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챔피온. 예.
그래서 이 골리앗에게는요, 늘 챔피언이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예. 자,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사용했던 이 당시에 골리앗 손에 들려있던 칼은 최첨단 무기입니다. 물맷돌과 칼. 여러분, 어떤 무기가 더 강한 무기일까요? 우리는 통념상 칼이 강한 무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매와 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무기라는 평가를 받죠. 그러나 이 평가는 외면적인 평가일 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 자체보다도 그 무기를 어떤 사람이 누가 사용하느냐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에 불과한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싸우는 다윗이 사용하면 그 돌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첨단 무기인 칼이라고 할지라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골리앗이 사용을 하면 허망하기 그지없고 비극적인 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골리앗은 자신이 사용했던 당시의 최첨단 무기라고 평가받았던 자신의 칼의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여기 사무엘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당시의 최첨단 무기인 칼도 없이, 손에 칼도 없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서 기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5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인 죽음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이 별 볼 일이 없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천하무적 같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년 다윗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었어요. 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칼만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에게 없는 것 몇 가지를 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 첫째는 칼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군대는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거의 40일 가까이 엘라 골짜기 이쪽 저쪽에 진을 치고 양편 군대가 서로 신강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매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매일.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요. 자,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기 바쁜 블레셋 군대를 그들의 핵심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와 에글론까지 쫓아갑니다. 자,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자, 그런데 도망가기 바쁜 블레셋 군대를 그들의 성문 앞까지 쫓아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을 중단하고 돌아섭니다. 자, 5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쫓겨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다가 왜 돌아섰을까요? 왜요? 돌아서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다.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던 그 엘라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놔두고 도망쳤던 그 노략물들, 전쟁 물자들, 그것을 노략하기 위해서 되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끝까지 섬멸하지 않고 중도에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여기 노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사스라는 말이에요. 샤사스라는 말인데 약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약탈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노략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합리적인 전리품 획득을 나타내는 주로 쓰이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샬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전리품을 취하는 데 쓰여졌던 샬랄이라는 단어를 쓰이지 않고 어떤 약탈의 의미가 강한 샤사스라는 그런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블레셋을 심판하는 목적을 지닌 여호와의 전쟁을 끝까지 종결하지 않고 전리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쩌면 싸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물질에만 눈이 먼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욕심에 눈이 먼 아간이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 중에 얼마를 감추죠? 그죠? 감췄습니다. 또 역시 다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아말렉 전투 후에 아각 왕과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고 왔던 사울 왕의 모습,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가 또 없었느냐? 오늘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 전쟁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그런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다윗에게는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칼만 없었던 게 아니고 뭐도 없었어요? 욕심도 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리품에 욕심을 내고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그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되돌아설 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졌었는데 다윗에게는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5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기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그가 취한 전리품이 뭡니까?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골리앗의 잘린 머리입니다. 수급이죠.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그 수급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 없이 전쟁에 임했던 다윗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욕심 없이 싸웠습니다. 칼도 없이 싸웠고 욕심 없이 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또 없었던 거. 자, 오늘 본문 말미에는요, 사울 왕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세 번이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세 번이나 질문하는 구절이 나와요. 저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 여러분 옛날에 봤던 그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누구의 주인공 유호성인가 누구 여기 볼따구니를 비틀면서 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 그러고 묻는 그런 대사가 나오죠. 그죠?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다윗이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라고 묻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고 출전을 할 때 처음으로 사울 왕이 네 집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5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골리앗과 자기가 맞서 싸워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 아들인데 저렇게 용감하게 지금 나서려고 하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형들은 전쟁에 다 나갔지만 다윗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직 안 됐다는 말이죠. 근데 그가 기꺼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의 관심은 도대체 네 집 아들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사울은 점점 더 궁금합니다. 내보내놓고 또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56절 보시면 또 질문합니다. 자, 56절에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또 물어보라고. 네 집 아들인지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그 머리를 들고 돌아와서 근데 이 아브넬이 네 집 아들인지 알아보러 갔는데 그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너무도 싱겁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거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진영으로 돌아와 아브넬의 인도로 사울 왕 앞에 섭니다. 자, 5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사울 왕이 직접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러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한마디로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블레셋이 네 집 아들인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미미한 가문 출신입니다. 미미한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보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늘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늘 씁니다. 사울 왕이.
사실 이미 사울 왕과 다윗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죠. 다윗은 이전에 이미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 발탁되어서 일을 했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원했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과 그리고 갑옷 그리고 칼을 다윗에게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다윗에 대한 질문과 아브넬의 모른다는 대답은 전체 문맥과 여러분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순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는 저자가 어떤 의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저자는 사울 왕의 질문과 아브넬의 대답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신분에 대하여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가 다윗 개인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윗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했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윗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서 저자는 속으로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속으로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세상이 인정할 만한 뒷배 하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미미한 그런 가문 출신이었어요. 자, 그렇게 뒷배 하나 없는 미약한 다윗이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면 거인 장수 골리앗도, 챔피언인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서 저자는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뒷배는 다윗에게 없었지만 그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뒷배를 가지고 다윗은 나가서 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칼도 없이 싸웠습니다. 욕심도 없이 싸웠습니다. 뒷배 하나 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여러분 뭐죠? 자, 57절 다시 봅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다윗 앞으로 인도하니. 칼도 없고 욕심도 없고 뒷배도 없는데 다윗 손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골리앗의 잘리운 머리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대단히 바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모습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했습니다. 칼도 없이. 여러분 골리앗은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들고 있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칼 한 자루 없이 좀 속된 말로 짱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다윗이 들고 나간 그 짱돌 그 모습은요 누가 보아도 바보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골리앗이 그 다윗을 조롱했죠. 이스라엘 군사를 모두가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전쟁을 마무리하지도 않고
물질에 눈이 멀어 전리품을 취하기에 급급할 때 다윗은 혼자 외로이 자신의 승리의 심볼만을 취해오는 진정한 이 엘라 골짜기 전투의 진정한 승리의 심볼은 골리앗의 머리였습니다. 그것만을 취해서 도와러 오는 욕심 없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바보 같죠? 요즘에도 욕심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손에 칼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값지고 더 큰 무기를 손에 쥘 것인가 그 싸움을 우리는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가문 출신이고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배경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무모하게 골리앗 앞에 섰다가 죽으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개죽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행동은 무모함이 넘어 바보 같은 일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돌아와 왕 앞에 선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어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승리의 전리품이 그의 손에 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감히 골리앗 손에 골리앗의 수급이 들려 있으리라고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있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십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있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꼭 있어야 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신앙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 그것 가지고 싸워서 다윗은 이겼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꼭 있어야 될 것 그것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칼이 없고 욕심이 없고 뒷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6년 전에도 그 온누리교회를 처음 들어섰을 때 그 온누리교회 앞에 붙어 있었던 그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근데 6년 만에 다시 더 온누리교회 오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네요. 딱 한 자만 더 들어갔네요. 네. 더 예수님처럼.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칼이 있었던가요? 칼 가지고 싸우시지 않았죠.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힐 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가지고 정신없이 가지고 있는 칼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힘이라고 여기는, 권력이라고 여기는, 그 파워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낮추셨죠. 겸손하게. 칼 가지고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욕심이 있으셨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아예 그냥 죽어버리셨잖아요. 사시려고 그냥 바둥바둥 거리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심으로 이기시는 싸움을 싸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뒷배가 있으셨던가요? 있어요?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낳았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거기서 활동하시고 사셨죠. 그래서 늘 무슨 말이 예수님에게는 따라다녔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천하기 그지없는 그런 나사렛에서 미미한 그런 가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윗하고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사울이 조롱했던 그 이새의 자손이니까 예수님도 뒷배 없으셨죠. 그런 뒷배 하나 없이 이 세상을 사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전리품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죠. 사탄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싸우십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우리의 관심이 칼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스펙, 여기에 올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칼도 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이 그리고 세상적인 뒷배 하나 없이 그렇게 싸웠지만 그의 손에는 이 엘라 골짜기 전투의 가장 값어치 있는 승리의 심볼이 그의 손에는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힘, 그런 능력,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것 있어야 승리하고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더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